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게시글로라도 짧게나마 새해 인사를 올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계속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연말에 며칠째 계속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었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작게 흥얼거리기도 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곡의 음률이 떠나지를 않아서 게시글을 쓰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이 들어있는 시편 24편을 펴보았습니다. 해당 가사는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제 눈을 바로 위에 있는 구절 6절에 꽂히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최근에 올린 영상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야곱의 환난을 피하는 법, 환독뼈에 비밀이 있었다. 이 영상에서 다루었던 브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장소죠. 야곱이 두려움에 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여 만나 주셨던 곳이 야복강의 상류에 있는 브니엘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멈추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곱이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베델을 향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씨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힘줄이 끊어지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던 자아가 끊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아시죠?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골절되는 것으로 예표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자 마음이 청결해졌고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도 생명이 보존되는 브니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마음의 할례받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글로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유튜브에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이 있는 산으로 만방이 모여드는 때는 말일이며 끝날이며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다음 구절부터 여호와의 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 족속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저를 다시 미가서 4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은 이사야서 2장과 시작 부분이 거의 똑같은데요. 이사야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야곱의 심판과 버림받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미가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소제목으로 바뀌어서 버림받은 야곱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로 그 내용이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야복강의 씨름이었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발을 절게 되면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어서 미가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발을 저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환난받게 한 자를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대환란을 받는 자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흙에 속한 속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영에 속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 할례를 받는 환난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환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하는 환난,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지는 환난, 옛사람이 죽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 환난을 겪은 야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이스라엘로 부활하여 그 결과로 발을 절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발을 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마음을 잘라내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절게 되고 발을 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일어날 수 있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산에 오르는 자만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의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환란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환란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대환란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시온으로, 거룩한 성전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초록색 글자로 표시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남은 백성, 남은 자,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 남겨지는 자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쓰인 남은 백성은 The Remnant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The Remnant는 엘리야 같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환란에 남겨진 자는 the rest인데요. the rest는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부정적인 뜻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만약 야곱이 마음에 할례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을 따르거나 이방의 풍습을 조차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는 the rest가 되어 여호와의 날에 남겨져서 대환란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종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받아 발을 절게 되어 the remnant인 남은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구원을 받아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다스리시며 예루살렘의 나라를 돌려받는 크나큰 영광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영상이나 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특히 2026년부터는 거룩히 정렬되어라, 구별되고 분리되어라, 전진하라, 지혜롭게 분별하고 결단하라, 깨어있으라 등등의 매우 거룩한 단어로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말들은 매우 좋은 말이지만 너무나 모호하고 두루뭉실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과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일의 끝날에는 오직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청결해진 마음이 되는 것이 살 길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육의 생명이 끊어져 저는 발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팡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설 때 우리는 말일에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거룩한 곳인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성소 토요 예배 모임에 초대합니다. 토요 예배 모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지팡이를 의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배우시고 배운 지식과 믿음이 실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미가서 4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